포스트모더니즘은 다 같이.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기준, 규범, 구별. 다시. 전통적 권위, 가치, 기준, 규범, 구별.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그게 5가지가 안 나와.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다시 번 시작. 절대적 권위, 가치, 기준, 규범. 권위, 절대 권위, 가치, 규범. 권위, 가치, 규범. 다시 시작.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다 같이. 권위, 가치, 규범, 기준, 구별. 그 다음에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주의. 그 다음에 목적상식, 허무주의, 비관주의, 영세주의. 이게 바이블이야. 바이블. 레프트 바이블이야 이게. 라이트 바이블은 뭐야? 프롬과 투가 바이가 포가 된가. 이게 라이트 바이블이야. 알겠어?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묵시문학의 배경 3가지. 뭐가 종말론적이야? 묵시문학의 배경인데 묵시문학의 배경 또는 묵시문학의 상황. 첫째 뭐? 계시의 단절. 두 번째는 약속의 지연. 세 번째는 위기의식. 묵시문학의 특징은 종말론적 구원. 어떤 구원? 필연적 구원. 두 번째는 초월적 급전이 상징성. 예. 묵시문학의 특징의 상징을 조금 더 보충하겠어요. 묵시문학은 왜 상징이어야 하느냐? 묵시문학이 왜 상징이어야 하느냐? 고전에 지난번에 한 거 역대기와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 상황은 똑같아. 다니엘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포로 중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왜 역대기는 묵시문학이 아니고 왜 같은 상황에서 나왔는데 역대기는 묵시문학이 아니고 다니엘서만 묵시문학이냐? 차이. 역대기는 상징이 없어. 상징. 역대기는 조상들의 역사적 사실, 족보를 통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보다 나은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의식의 전환과 종교개혁, 내적인 종교개혁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 묵시문학이 아니야. 묵시문학은 종말론적 구원이야. 한마디로 하면은 종말론적 구원이야. 묵시문학은. 근데 역대기는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는 성경은 다 종말론적 구원이지만은 역대기는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보다 더 위대한 왕국이 오리라고 하는 새 시대를 바라보려 하는 역사의식을 바꾸어서 내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실적인 그게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지 종말론적 구원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없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상징성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역대기는 종말론적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왕국보다 더 영광스러운 위대한 왕국이 오리라고 하는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역대기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보다 더 위대한 왕국의 도래를 준비하도록 미래로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왕국을 목표로 하는 거지 역대기는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하는 아니라고 하는 것. 따라서 역대기에는 상징이 없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역사의식을 바꾸는 거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적 구원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상징, 그래서 전형적인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2가지 차이. 그건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그건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역대기와 묵시문학의 같은 상황에서 왜 역대기가 상징이 아니냐? 역대기와 묵시문학 다니엘서와의 차이, 그 2가지. 그 다음에 묵시문학에서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상징인데, 왜 묵시문학이 상징이어야만 하느냐? 왜 묵시문학이 상징이어야 하느냐? 묵시문학적인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최악의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하는 초월적 급전이라고 하는 묵시문학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말할 수 없어. 왜? 첫째는 왜 묵시문학이 상징이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상징적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왜 상징적으로 말을 했느냐? 그거는 첫째로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론적 구원이 어떤 구원? 필연적 구원인데 그 구원의 상태가 어떤 구원? 두 번째가 뭐야? 초월적 급전이야. 초월적 급전이. 그러니까 종말론적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판이 급전이 갑작스럽게 판이 팍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최악의 상황하고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에 나타날 최고의 그 상황은 너무 갭이 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현재 상황과 장차 나타날 종말론적인 구원의 상태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도록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우린 다 편안한 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지금 견뎌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영적인 고난 속에 있어. 지금 이걸 예민한 사람은 조금은 냄새를 아마 맡을 거야. 영적으로는 견뎌내기가 없고 숨조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너희 교회에서도 그걸 느껴야 되는데 목통같이도 그걸 느껴. 다 그게 살아있어야 그걸 느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압박, 영적인 그런 그 파워, 영적인 어려움과 고난. 지금 전 세계가 영적으로 다 죽었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왜? 프레시한 영을 마셔야 사는데 프레시한 영이 없어. 전부 다 썩은 영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썩은 냄새 맡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다 느끼지 못하니까 가령 북한의 수용소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지구상의 최악의 상황이 북한의 수용소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 찰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갑자기 판이 팍 박아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초월적 급전이야. 수용소에서 다 죽어서 허리도 꼬부러지고 이러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와 있었는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순간, 찰나, 벌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겠냐 이 말이야.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그걸 표현할 수 없어. 너무 갭이 커서 표현할 수가 없어.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그때를 설명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 쉽게 말하면 여기 죽었다 산 사람들, 뭐 천국 보고 왔다 뭐 하는 사람들, 그 천국 보고 온 게 아니야.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인자 외에는 하늘에 간 자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없다고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거는. 그러면은 죽었다 산 사람들이란 뭐냐? 입신한 거야. 쉽게 말하면 입신. 영적으로 영계에 들어갔다 나온 거야. 영계. 영적으로 체험하고 온 거야. 왜? 천국에 갔다 왔다도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 진짜 가서 다 봤다고 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체험해서 하여간 최고로 좋다. 지옥은 끔찍하다. 그런 상태만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러고 온 거지. 진짜 천국에 가서 보고 올 수가 없어. 왜?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가면 끝나는 거고 거기서 올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올 수도 갈 수도 없어.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지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가서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무 초월적 급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와 장차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암만 설명해도 우리의 이 지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 우리의 인식 범위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친히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말할 때에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진 못해. 말해도 몰라. 말해도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는 그냥 기쁨이 있고 평화롭고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 또 뭐 계시록 이제 묵시문학이지만은 천국은 그냥 좋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평화로운 곳이다. 그렇게밖에는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었다 산 사람들이 천국 보고 지옥 보고 왔다는 건 다 영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체험하고 온 거지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왜? 극의 상태, 역의 상태는 너무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할 수 없고 봐도 알 수 없어. 가야만 되는 거지. 그만큼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구원은 현재의 최악의 상태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야. 그 계시록에서 뭐 천국에 뭐 12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뭐 네 짐승이 뭐 앉아 있고 이게 다 상징이지 진짜 천국에 유리바다가 있고 다이아몬드로 깔려 있고 천국에 뭐 짐승이 있고 12문이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언어로 최고로 좋다는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천국에 문이 무슨 문이 필요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설명해도 몰라. 그러니까 전부 천국의 상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암만 말해봐야 1급 촛대 사이를 왔니? 이게 다 상징이지 무슨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상징이야. 우리 상상력으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태를 상징으로 표현한 거지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현재 최악의 상태와 장차 나타날 종말론적 구원의 상태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상징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야. 설사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계시를 또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봤다고 해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왜? 우리의 인식 영역 밖에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우리 상식으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설사 봤다고 해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언어의 한계라는 거야. 표현의 한계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상태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태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징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설사 봤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이건 묵시문학은 종말론적 구원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아니야. 계시의 다중성. 세 번째는 계시의 다중성 때문에 1차적 계시의 다중성이 뭐야? 다중적 해석이 뭐야?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 자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건 자체라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 자체.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실체,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실체,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야. 1차적 해석은 물리적인, 형태적인, 역사적인 사실 자체. 2차적 해석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영적인 왕국, 영적인 통치, 영적인 모든 영적인 차원으로 나오는 거야. 3차적 해석은 종말, 살과 새 땅이 열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열리는 이게 기본이야. 1차, 2차, 3차는 기본이야. 그러나 이거는 오리지널 모델이고 그럼 우리가 현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4차, 5차, 6차, 7차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오늘 이 시대의 전 세계에 또는 우리 이 시대의 한 개개인에게
다중적으로 전부 4차, 5차, 6차적으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야. 그걸 봐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지금 영적인 시대니까 영적인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규모와 형태만 다르지 본질과 원리는 같아. 트럼프하고 지금 글로벌리즘하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똑같은 본질과 원리가 형태와 무대와 상태를 바꾸면 얼마든지 적용되지 않아? 너희 교회 안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 가정에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야 돼. 영민의 가정이 그 싸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 뭔 소리인지 알아? 내가 트럼프야. 너희 가정이 지금 글로벌리즘의 검은 세력들이야. 마귀의 세력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야. 너희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안에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권세가 있어서,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권세가 서로 싸우고 있다. 싸우고 있는데 현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죄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다. 바울은 그걸 봤어. 그러니까 똑같은 본질과 형태지만은 그것이 1차적, 2차적, 3차적은 성경의 구속사의 기본 오리지널 모델이고 똑같은 원리가 4차, 5차, 6차, 7차 교회, 가정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미국에 얼마든지 똑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다중적 해석이야. 해석의 원리 항상 깔아놓아야 돼. 항상 해석의 원리는 테이블 위에 깔아놓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기를 보고 모든 걸 다 봐야지.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이 렌즈를 통해서 전부 다 모든 걸 봐야 돼. 어? 라이카는 렌즈가 6장이라고 그러지. 6장.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렌즈인 거야. 우리는 이 7개의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7개의 렌즈를 통해서 성경이든 세상이든 모든 것을 다 7개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돼. 그래야 제대로 보여. 해석의 원리 7개의 렌즈를 통해서 봐야 모든 게 제대로 다 보인다는 얘기야. 뭔 얘기가 돼? 해석의 원리는 깔려 있어야지 햇바닥만 외는 게 아니야. 의식화되어 있어야 돼. 해석의 원리는 따로따로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한 덩어리로 렌즈 6개가 한 덩어리가 된 게 카메라야. 렌즈 6개가 한 덩어리 돼서 그걸 통과해서 모든 세상이 다 보이듯이 이 해석의 원리 렌즈 7개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걸 통과시켜서 전부 다 모든 걸 봐야 사탄도 보이고 성령도 보이고 하나님의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2차적 해석은 영적, 3차적 해석은 종말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가 4차, 5차, 6차, 7차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의 한계가 도저히 종말론적 그 구원의 그 상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상징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종말론적인 구원을 위한 마지막 영적 싸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계시록에서 그 큰 음련이 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거로 짐승의 편이 큰 음련이 이런 거로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걸 알아야 묵시문학을 이해할 수 있고 묵시문학을 궁극적으로 묵시문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나머지가 다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목사들이 코골이 귀걸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잡담들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렌즈가 없어. 이렇게 들어보는 눈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묵시문학가란 뭐냐? 묵시문학가, 묵시문학의 배경, 묵시문학의 특징,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상징, 왜 상징이어야만 하느냐? 세 가지 갭의 차이, 너무나 큰 차이, 그 다음에 인간의 언어의 한계, 세 번째는 세 번째 말하다 마무리 못했구나. 세 번째는 다중적 해석 때문에 묵시문학가가 예언한 것이 만약에 상징이 아니고 사실대로 앞으로 헬라가 나타나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그 헬라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고 이미 지나간 과거사로 역사의 기록밖에 안 돼. 지나간 역사의 기록밖에 안 돼. 예언이 아니라는 거야. 묵시문학의 목표는 뭐라고? 종말론적 구원이야. 묵시문학의 목표는 종말론적 구원이야. 묵시문학의 타겟은 종말론적인 구원이야.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예언은 종말론적 구원,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지. 그 중간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구체적으로 말해서 헬라가 나타난다, 로마가 나타난다. 물론 다니엘서 앞에 이게 나와요.
그러나 그거로만 끝나면은 그거는 예언이긴 하지만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건 단순한 역사적인 과거사가 되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니야. 지나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종말의 구원을 위한 예언이 될 수가 없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사실로 말하면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되지 못하고 그 사실이 이루어지면은 역사적으로 끝난다는 얘기야. 똑같은 묵시문학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계시록은 초대교회의 그 상황에서 나온 거야. 초대교회 상황. 로마의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그러면 그거를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로마의 아무 황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황제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면 계시록은 성경에서 떼버려야 돼. 필요 없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에 지나지 않아. 그거는 묵시문학이나 성경이 아니라도 지나간 역사를 기록해놓은 역사책들은 얼마든지 많지 않아? 역사책하고 묵시문학의 차이는 뭐냐? 역사책은 지나간 걸 기록한 거고 예언이 지나간 거로 기록하는 정도로 끝나면 예언이 아니야. 예언은 다중적이야. 같은 원리 반복성, 같은 원리가 시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무대를 바꾸면서 계속 나타나는 바로 다중적 해석, 원리의 반복성. 그래서 이게 한 패키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상징이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건 끝나고 말아. 종말론적 예언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져도 또 그 예언이 이루어져도 또 already but not yet 구속사의 발전 원리 계속해서 그 예언이 살아있어야 종말의 구원까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로 기록하면은 그 예언이 끝나고 마니까 묵시문학의 목표는 종말론적 구원에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예언이 되려면은 종말에만 이루어져야지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는 끝이 아니고 already 종말을 바라보는 not yet 이루어져도 또 not yet 이루어져도 또 not yet 이게 아니야. 이루어지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다보게 그것을 통해서 또 내다봐요. 궁극적으로 종말의 그 구원을 내다볼 때까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다중적으로 이걸 해석되려면은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상징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묵시문학이 왜 상징으로 표현되느냐? 이 세 가지가 아주 묵시문학의 특징이 상징성 아니야? 제일 중요한 게 상징이야. 초월적 급전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팍 그냥 판에 새겨놔야 돼. 묵시문학적 상황과 묵시문학의 특징. 그 특징 중에서 초월적 급전이란 어떤 거냐? 또 상징이란 왜 상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묵시문학에서 이제 묵시문학을 기록하는 묵시문학가,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묵시문학가라는 거는 묵시문학 상황, 똑같은 묵시문학 상황이 이제 역대기하고 다니엘서라고 그랬어요. 포로 중의 상황과 포로에서 돌아온 역대기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묵시문학의 배경, 묵시문학의 상황은 역대기나 다니엘서나 무대만 달랐지 상태는 똑같은 상황이야. 희망이 없고. 그러면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냐? 다윗의 위대한 왕국에 대한 예언이 그 약속이 다윗 언약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nothing. 지금 뭐 완전 다 끝난 상태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도 끝나고 성도도 끝나고 다윗 왕국도 끝나고 약속의 땅도 다 끝나고 그냥 끝장나는데 하나님이 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역대기의 상황이. 포로 중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게 무슨 의미? 다 끝난 얘기다. 우리가 이방 땅에 사로잡혔는데 무슨 놈의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똑같은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혼란, 혼돈,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이야. 니힐. 그런 상황에서 묵시문학가는 대답을 해줘야 돼. 그게 묵시문학가야. 자, 그러면은 11개는 어떤 책?
열왕기라는 어떤 책? 예언자의 시각으로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왕정사.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왕정사. 예언자의 시각은 뭐?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 신명기 사관이란 뭐? 지키면 복 아니, 그건 신명기 신학. 신명기 사관이란 뭐? 신명기 신학으로 역사. 신명기 신학으로 보는 역사관이야.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 신학으로 보는 역사관이야. 열왕기는 예언자의 시각으로 본 왕정사. 역대기는 제사장의 신학으로 보는 열왕기의 제해석. 제사장의 시각으로 본 열왕기의 재해석. 그러면은 묵시문학은 뭐냐? 묵시문학가가 본 예언자들의 예언의 재해석이야. 묵시문학가가 본 예언의 재해석이야. 이게 묵시문학이야. 묵시문학이란 예언자가 본 묵시문학가가 본 예언의 재해석. 무슨 소리냐? 예언자들이 지금 다 없어져서 자유왕국도 없어, 성전도 없어지고, 돌판도 없어서 다 깨지고,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도 없어지고, 이방 땅에 살고, 우리가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남은 게 뭐냐? 바벨론 포로 중에서 에스라가 수집을 해가지고 성경을 편집해. 우리가 왜 망했느냐? 율법 안 지켰다 망했다. 율법이 없지 않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왜 율법이 없어? 율법 두루마리는 미싱됐어도 살아있는 율법이 있지 않았느냐? 예언자들의 외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느냐? 그래가지고 포로 중에 예언서들을 수집해가지고 예언서를 편집을 해서 예언서가 있는 거야, 이제는 다니엘 때 정도, 다니엘서가 나올 때 정도 돼서는 이제 포로가 돌아올 때가 1차 포로가 돌아올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는 예언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편집이 됐고 또 사람들이 말로 귀로 전해들은 예언자들의 말들을 다 이제는 파다하게 다 알고 있어. 책이 없어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예언서 하나야. 예언서에는 너희가 비록 이방에 사로잡혀서 솔로몬의 기도도 그게 나오잖아. 열왕기에서 이방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이 손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시 돌이켜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예언서에도 그런 예언들이 쫙 있는데 남아있는 건 예언서 하나뿐인데 이제 이들의 질문이 그 예언서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예언서와 묵시문학의 상황 그 예언서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황인데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마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회복의 가망이 전혀 없는 바싹 마른 그런 해역을 보고 인자야 이 해역들이 살겠느냐.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예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예언자가 묵시문학가가 대답을 해줘야 돼. 에스라는 묵시문학이 아니지만은 묵시문학적인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줬어. 언약의 연속성, 언약은 끝난 게 아니다. 성전, 다윗의 왕국, 그 땅 다 파괴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포로를 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언약의 연속성,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언약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 중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언약이 끝나고 언약이 깨지고 돌판이 깨지면 너희들이 깬 거지. 너희들이 언약을 깬 거지. 하나님은 언약을 깬 쪽이 없고 언약을 버린 쪽이 없고 너희들이 언약을 빼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봐.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 역사의식을 바꾸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과 제사,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예언자들의 말을 순종해서 예배하는 자의 백성들의 삶 자체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라야 성전과 예배가 거룩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서 거기서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에스라가 똑같은 상황에서 대답한 거야.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거룩이 회복되면은 에스겔서처럼 다윗의 왕국이 다시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야. 역대기는 왕국이 아닌 똑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언약 연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일시 리프레시, 리바이벌,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찢기를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손에 맡긴 것뿐이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게 묵시문학가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종말론적 구원, 종말론적 필연적 구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예언자들의 예언이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고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을 말하고 그들에게 그걸 대답하는 거야. 암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된 구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종말론적 구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은 너희 눈에는 하나도 상황이 달라지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로 10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50년 전이야, 60년 전이야 똑같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중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 눈엔 보이지 않아도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 그걸 말하자니까 상징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지금 상황은 털끝만큼도 내다보이는 한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니엘의 대답,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 왜? 상징이라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막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종말론적 구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구원한다. 그걸 뭘 보고 믿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증거입니다. 다니엘서의 키워드를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종말론적인 구원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종말론적 구원. 그러니까 묵시문학가가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대답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 압축하면은 종말론적인 필연적 구원, 초월적 급전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그걸 뭘 가지고 믿을 수 있느냐? 오직 대답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야.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From God. 그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My God, for God in God.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 하나님의 주권. 부활이 전 성경의 근본적인 질문인 그 질문에 또 하나의 압축된 대답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초월적 급전을 판 뒤엎어서 종말론적인 너희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태로 판을 뒤엎어버린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장에서 6장까지의 증거입니다. 그걸 이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거기 뭐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도 있고 새청년 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야.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증거, 사안 역사적인 증거. 그 다음에 장차 나타날 종말론적 구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거를 7장에서 12장까지는 상징으로 표현한 거야.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야.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 자체니까 그건 뭐 누구나 다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액면 그대로 1차적 해석 그대로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2차, 3차적인 구원을 내다보게 하는 거지만은 그냥 7장 이하에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이단이 나오고 엄청난 해석들이 나오는 게 상징 때문에. 그래서 묵시문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묵시문학의 금기. 묵시문학의 절대적인 금기가 뭐냐 하면은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이야. 상징이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해서 상징을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 절대로 이게 묵시문학의 금기입니다. 모든 종말론 이단들은 전부 묵시문학을 억지로 해석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억지로 그 상징들을 억지로 해석해서 전부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계시록을 뭐 나는 뭐 몇 번 봤다. 뭐 계시록 뭐 기도하다 뭘 봤다. 뭐
계시록 전문가라고 떠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계시록 전문가 필요 없어. 그건 묵시문학이야. 묵시문학의 상징이라는 거는 상징은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림자야. 그림자. 실체가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그 상징은 실체가 나타나면 상징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야. 실체가 나타나면 상징이 진짜가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는 상징을 억지로 풀려고 억지 해석,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니엘 12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묵시를 봉함하라고 그래요. 봉함. 나타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억지로 열어보고 억지로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종말에 나타날 때까지 그냥 덮어두라는 거야. 상징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지 사실적으로 이걸 뚜껑 열고 해석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봉함한 것이 뚜껑 열릴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초스피드로 왕래할 때, 초스피드로 왕래할 때, 종말이 진짜로 끝판에 오면은 이건 다 사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해석하려고 하자. 이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 안식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300주야 조사심판 설고 뭐 성전이 중건되고 그걸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988년에 84년에 뭐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여기 땅에 온 게 아니고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2300주야 누굴 구원할까? 이제 구원할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신상 조사하고 있다는 거야. 이따오 억지 해석이 나온 게 안식교야. 2300주야 조사심판설 성전이 중건되고 또 무슨 뭐 제3성전의 중건 이스라엘의 회복 전부 다 이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억지 해석으로 묵시문학의 금기는 절대로 문자적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상징은 상징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근데 이 상징이라는 게 근질근질하고 가려워서 못 견뎌. 이걸 어떻게 좀 뚜껑 열고 풀어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묵시문학가라는 거는 그들에 대한 대답이다. 첫째는 언약의 영성성. 언약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에 구원한다고 하는 거. 초월적 급전이로 구원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초월적 급전을 위한 예언자들의 예언이 지금 그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초월적 급전이, 이 초월적 급전이 이제 또 크로즈업 합니다. 아까는 상징의 크로즈업 했고 이제는 초월적 급전이 묵시문학의 특징인 초월적 급전에 크로즈업 하는 거예요. 초월적 급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초월적 급전은 뭐냐? 현재의 상태와 종말에 나타날 이 두 개를 말하는 극과 극. 이게 초월적 급전이 아니야? 판 바꾸는 거. 이거를 묵시문학을 해석할 때에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원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원론은 뭐냐? 현재와 종말에 그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상태, 극과 극의 이 상태를 이원론적으로 본다는 거야. 이해가 돼서? 현재의 최악의 상황과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그 초월적 급전의 극과 극의 상태를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본다 이거야. 묵시문학은 이원론이 그 자체가 이원론이야. 현재와 종말. 지금 최악의 상태와 최선의 상태 그 두 가지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원론이라는 거야. 이원론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원리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을 하느냐. 여기서 요거를 이 이원론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고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이원론을 절대적 이원론이란 뭐냐 하면은 현재 상태와 장차 나타날 상태가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는 게 별개로. 이게 절대적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영지주의 가장 대표 아니요. 이원론의 가장 대표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절대적 이원론이야. 왜? 영과 육은 완전히 별개로 세퍼레이트 되는 거야. 이게 절대적 이원론이야. 영과 육은 완전히
영원히 별개로 전혀 딴 거로 세퍼레이트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묵시문학의 이원론, 현재와 장래, 이거를 절대적 이원론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최악의 상태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상태하고는 전혀 별개라는 거야. 완전히 별개라는 거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야. 이것이 초대교회 이단 SNF라든지 또 전형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다미선교회 같은 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전혀 별개라는 거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거야. 완전히 세퍼레이트된 딴 거라는 거야. 묵시문학의 초월적 급전이를 현재 최악의 상태와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가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 별개로 보게 되면은 다미선교회처럼 세상은 잘 있거라 급봐야 하고 우리는 가면 그만이다. 이런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을 설명해야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은 묵시문학의 진정한 이원론은 어떤 이원론이냐? 언약의 연속성 상에서 언약의 연속성 선상에서 언약이 연속되는 그 연속되는 언약의 선상에서 현재와 장래라는 거야. 별개 것이라는 거야. 완전히 무토막 잘라서 그냥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듯이 영지주의 같은 그런 절대적 이원론이 아니라는 거야. 묵시문학의 이원론은 현재와 장래가 전혀 이질적으로 초월적 급전의 판이 바뀌지만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은 개인의 구원을 절대적 이원론으로 생각하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 구원 받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이 세상에 상관없어. 왜? 천국에 가면 세상에는 너희 부부도 몰라. 아버지 어머니도 몰라. 엄밀히 말하면은 이전 하늘 이전 세상이 아니야. 왜? 그렇게 되면 야 우리 엄마는 왜 못 왔냐? 야 우리 딸은 왜 못 왔냐? 그 천국이 기쁨이 되지 않고 천국에서 골치거리 근심거리 기쁨이 없어. 그렇잖아? 천국에서도 그냥 이를 벅벅 깔던 원수하고 하는 야 너 잘 만났다. 그럼 천국이 뭐가 돼? 천국에서는 세상 거는 아무것도 연결되는 게 없어. 근데 절대적 이원론을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에 뭔 짓을 했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천국 가면은 이건 완전히 끝바에 완전히 세포이 되고 세상하고 천국은 완전히 별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절대적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연속성 상에서 같은 연속선상에서 보는 성경적 이원론이란 뭐냐? 시간의 연속성, 언약의 연속성. 내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은 절대적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세포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로 끝나면은 절대적 이원론이 되는 거야. 영혼과 육신 세포이 되는 거 끝나면은 영지주의 이원론이 되고 마는 거야. 절대적 이원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영혼과 육신이 세포이 되는 거는 임시 잠깐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야 그 상태가 죽은 후에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냐? 죽으면 그만 다 애를 풍덩하고 뛰어내리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무서운 거야. 절대적 이원론이라면 자살을 쉽게 할 수가 있어.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세상에도 이게 연결이 돼.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 알겠어? 천국까지 연결돼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지워지고 말지만은 뭐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뭐 그런 것들은 지워지고 말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는 것들은 티끌만한 것도 없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다 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클래스가 달라져. 보상이 달라져. 대우가 달라져. 연결되는 거야. 연결선상에 있는 거야. 우리는 죽어서 그냥 육체하고 영혼하고 끝나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영지주의 아니야 이게? 어려운 것도 잘 생각하게 돼. 언약의 연속성 상에서 본다는 게 뭐냐? 지금 현재의 상태와 오는 상태.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확실히 나타나. 시간적인 종말론. 이제와 오는 세상. 이제와 오는 세상은 비교할 수 없지만은 절대로 단절되고 세퍼레이트 될 수 없다는 거야. 이제와 오는 세상은 전혀 질적으로 상태로 퀄리티로 비교될 수 없는 완전히 정말 별개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살았던 모든 심은대로 이게 연결이 돼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심판도 받고 거기서 보상도 받는 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묵시문학의 이원론이라는 거는 지금 상태와 오는 상태는 비교할 수 없도록 완전히 별개지만은 완전히 별개, 초월적으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별개지만은 이것이 그냥 이게 없어지고 새로 번쩍 생기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의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already 번나된 연속선상에서 지금의 이 언약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언약이 계속되는 언약의 연속선상에서 상태만 바꾸다는 거야. 상태만 다르다는 거야. 절대적 이원론은 언약의 단절이야. 언약이 없어. 그냥 완전히 끝나고 마는 거야. 영지주의처럼 현세와 내세가 완전히 별개로 끝나고 마는 거야. 그 다미생교처럼 세상을 다르거라 끝바이 하는 거야. 그냥. 그러나 묵시문학의 진정한 이원론은 이제와 오는 세상이 별개가 아니라 상태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급전이지만은 그거는 별개가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연속된다는 거야. 언약 선상에서 계속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단절될 수 없고 끊어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같은 언약의 연속. 이걸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 아까 그런 상징으로 표현된 이해하기 어려운 종말론적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증거가 1장에서 6장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서다 펴세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 그대로 후가니즘.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열방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서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시는 주권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 그게 다니엘서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은 두 부분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의 초월적 급전위에 이 구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 그 다음에 7장 이하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느냐 상징, 그 두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1장은 뭐냐면은 1장은 이 증거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 개개인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여기에 나오는 개인들은 참 성도,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구원에 다 동참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참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내다보게 하는 산 증거.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증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종말론적 구원의 증거를 여기서 보였는데, 맨 처음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청년들 중에서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아주 머리 좋은 엘리트들을 선발해서 거기서 왕궁에서 앞으로 그 나라를 지켜나갈 아주 최고의 엘리트 그 제목감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제 특별 선발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특별 훈련소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그 청년들에게는 왕의 진미 성찬 아주 최고로 잘 먹이는 거예요. 이 왕의 진미 성찬을.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은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구별이야, 구별. 거룩이야.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 너희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다 이거야. 나는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의 프라이드야. 그래서 너희들이 주는 그 왕궁에 주는 진미 진주성찬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담당한 신하가 내 모가지가 여기 달렸는데 제발 좀 봐달라. 그러니까 테스트 해봐라.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왕의 진미 진주성찬을 먹은 사람들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 우리하고 얼굴 모양을 한번 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채식만 한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은 육식을 하고 오만 좋은 걸 다 영양 있는 걸 오만 다 먹은 것보다도 얼굴이 더 환하고 뭐 얼굴이 더 광채가 나고 환하고 화장한 것보다도 뭐 이게 뭐냐, 맨 첫 번째 증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2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꿉니다. 금신상에 이제 꿈을 꿉니다. 금신상을 보니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의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런 꿈을 꿨어. 근데 뜨인돌이 어디서 느닷없이 조그만 뜨인돌이 날아오더니 이 금신상을 산산조각이다 깨뜨려 부숴서 작은 뜨인돌이 나중에 큰 태산을 이루었다. 자, 이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의 모든 점쟁이 복술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꿔도 감히 누가 그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청년 중에 그 용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데려다가 한번 청년한테 좀 해몽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부름받아 나갑니다. 다니엘이. 자, 왕이 무슨 꿈 꿨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알겠어? 그잖아? 어? 꿈꾼 사람밖에 모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서 이제 왕 앞에 나갔어요. 나가서 왕이 점쟁이 무당푸닥거리들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봐라. 이게 아니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을 알아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는 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왕이 꾼 꿈이 이런 겁니다. 왕이 꾼 꿈을 그대로 사실대로 하나도 어긋나면서 다 설명하지고 왕이 깜짝 놀랐지 않아? 그 꿈을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면은 정금,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왕입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영광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그거는 그 다음에 나타날 메디아 바사, 가슴.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거는 헬라. 이건 이제 사실적이야, 상징이 아니야. 그거는 이제 헬라가 그 다음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메디아 바사가 일어나서 왕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디아 바사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메디아 바사 다음에는 헬라의 시대가 올 것이고 헬라 시대 다음에는 로마의 시대가 올 건데 로마의 시대는 그 발끝에는 이제 10발가락인데 발끝에는 일부는 흙이고 일부는 철이고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뭉쳐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요 10발가락을 이제 10뿔로 같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연합이 열이 되면은 이제 종말이 온다. 그 조영기가 이제 당당히 그렇게 얘기하고 한때 이거 한참 유행해서요. 10뿔 유럽연합이 10뿔 한참 유행됐어. 이게 상징이야. 10뿔이 12도 되고서 15도 될 수 있는 거야. 유럽연합이 뭐 27나라가 지금 되잖아. 어쨌거나 이거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는 자기가 무슨 꿈 꾼 걸 알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다음에 왕이 3장, 그 다음에 3장에 오게 되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큰 금신상을 만들어, 이게 뭐 김일성 동상같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요거 이제 뭐냐 하니까 에스더서의 하만처럼 다니엘이 포로야. 포로인데 바벨론의 총리 대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엄청난 권위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걸 시기하는 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에스더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부 다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거야. 왕이요 자꾸 왕을 죽여 세우고 당신 같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세워놓고서 이제 영웅화 시켜가지고서 왕을 우쭐하게 만들어가지고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김일성 태양신처럼 느부갓네살의 신격화 시킨 거야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합시다. 왕이 칙서를 써서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그랬는데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았어. 왕 앞에 잡혀왔어. 3장 16절 답했어요. 이 세 청년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아. 몰라 그런 게 아니야. 알고도 이제 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왕 앞에 잡혀와서 왕이 15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극렬히 불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풀무불 속에 넣을 텐데 너를 능히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최고의
큰 신인데 나를 섬기지 않아 불물 속에 집어넣는데 감히 어떤 신이 너희를 그 불물 속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16절 그 이하에서 이 청년들의 대답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원망하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하며 왕이 세상에서 저주할 줄을 아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좀 빨리빨리 있는 사람들 이제 빨라빨라 나가고 또 천천히 쳐지 말고 꼭 같이 한 사람 있는 것처럼 통일 맞춰서 있는 게 이게 체질화돼야 돼. 자, 그래서 청년들이 왕 앞에 끌고 와서 내가 최고의 신인데 감히 나를 경비하지 않고 불 속에 집어넣은 어떤 신이 나보다 큰 신이 있겠느냐? 어떤 신이 나보다 큰 신이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대답이 우리가 왕에게 할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얼마나 당당해? 그래서 만약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 가운데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겠다. 우리 하나님이 넷다오 인간신 그거보다는 천배 만배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언제나 달려서 중심은 주권이야. 주권에 의한 정말로서 구원이야. 주권에 의한 궁극적 초월적 급전이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아닌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으시오. 이거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야.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설사 구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다. 15살 아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청년처럼 장렬하게 IS에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신앙.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빼놓으면 신앙도 아니고 종교 푸닥거리야.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운 청년이거든. 이 세 청년 너무너무 아까운 청년이거든. 근데 자기의 그 신하의 술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까운 청년들을 죽이게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가운데 살았나 죽었나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 왜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요? 왜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집어넣는데 왜 거기서 네 사람이 있어? 천사가 그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어디 옷깃 하나 누래가지고 누렁내 나지 않게 100% 완전히 깨끗하게 그대로 살아있었어. 왜? 그들 가운데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야. 사도행 4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을 때에 천사가 그 베드로를 거기서 옆구리를 푹푹 차서 야 일어나 나와.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천사 하나가 여기는 천사 하나가 세 사람을 담당했어요.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세 사람도 담당할 수 있고 10사람도 담당할 수 있고 100사람도 담당할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천사의 우리 각자는 당번 천사가 있다. 보디가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걸 믿어. 아멘. 이 세 청년처럼 그 천사가 나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비장한 각오와 순교의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야. 누가 이렇게 하느냐? 바벨론의 대신 느부갓네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신들의 전쟁이야.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청년들을 당장 꺼내서 그 하나님을 여기 성경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28절 29절 보게 되면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칙서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은 다 가루로 만들어 죽이겠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큰 나무들이 있는 그 꿈을 꾸는데 이걸 또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 또 끝판에 이제 다니엘이 불려나가는데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큰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근데 그게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그 왕을 큰 나무를 전부 베고 쪼개고 자르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왕을 심판할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왕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지는지를 누가 주권자인지를 왕으로 알 때까지 왕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왕이 들을 헤매며 머리에 티끌을 맞으며 짐승처럼 들을 헤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무들을 다 베어도 구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 왕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고 누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지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왕위의 자리에 앉힐 것입니다. 이 예언을 해놓고 한 10여 년 지나갔어요. 이 세월이 지나갔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대한 얘기는 새까맣게 잊어먹고 제가 제일인 줄 알고 높은 성내에 올라가서 이제 4장 30절입니다. 30절에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찬양. 내가 이 거대한 바벨론 이 도성과 이 거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커다랗게 강대한 나라로 세우고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이 거대한 이 바벨론의 왕을 세웠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fon가 투가 바이가 포가 된 것. From me, by me, for me, in me.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말하자면 액션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왕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을 들에서 짐승처럼 머리에 티끌을 그러니까 미친놈이 완전히 미쳤으니까 그냥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들을 헤매면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미세한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나라 권세와 주권을 누가 뺏고 누구에게 주는지 그거를 이제 깨닫고 다니엘이 꿈 해석한 그대로 세상 나라의 권세와 주권을 누가 빼앗고 누가 주는지를 이제 알고 하나님 앞에 세상 나라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이제 복권을 시켜서 왕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에피소드로 박근혜가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금 옥중에서 나라를 뺏는 자는 누구고 주는 자는 누구고 이걸 느부갓네살 왕처럼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 강팍하기 이를 데 없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 찾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복권되거나 말거나 그거 다음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깨닫는 마음, 깨닫는 영을 부어주신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영을 하나님 주시는 게 중요해. 이게 은혜야. 그 다시 원상 복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얘기는 끝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즉기들을 가지고서 그 거룩한 구별된 즉기를 가지고서 난잡한 술파들을 버리고 있었어. 거기에 큰 손이 나타나서 뭐 벽에 쓰니까 이걸 누가 해석하느냐. 또 다니엘이 불려나가서 그걸 해석한 즉 메네메네 되게 바르스니라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체중 미달이 돼서 오늘 밤에 왕은 죽겠고 오늘 밤에 이 나라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고 그날 밤에 대제국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를 넘어가서 메대의 다리오의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는 상징이에요. 상징은 여기서 더 이상 해석하지 않고 바로 이런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누구도 감히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 급전이 불서의 새청년 초월적 급전이야. 아까 이제 넘어갔는데 다니엘 또 사자굴의 다니엘이 6장에 뛰어넘어서 6장에 사자굴의 다니엘 초월적 급전이야. 그러니까 최악의 극한 상황에서 예상할 수 없는 초월적 급전을 이루는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에 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허가리즈.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궁극적인 구원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초월적 급전으로 팔을 팍 바꿔버리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아야 뼈를 가루로 갈아버려 그 집을 잿더미로 만들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극에서 극으로 급전, 이게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이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에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 청년처럼, 다니엘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벌을 밟고 죽었지만은 초월적 급전이하고 또 부활로 영광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초월적 급전을 보여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말론적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대답, 누가 이런 구원을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상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으로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으로 구원할 것이다. 그런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상징. 그 다음에 상징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북한은 북한, 동포는 북한도 뭐대로 큰 싸움, 작은 싸움, 하나님의 초월적 급전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초월적 급전의 구원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전 하늘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종말론적인 구원을 바라보는 다니엘서의 세 청년들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적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들의 다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이거야. 묵시문학을 그런 의미에서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